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의 확신과 열정을 회복하라. 복음의 확신과 열정을 회복하라. 아멘. 복음의 확신과 열정을 회복하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열정이 있는 사람. 대부분 열정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해내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보시는 몇 가지 성품이 있었다고 그랬죠. 충성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열정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주님이 보시는 성품 가운데 한 가지가 열정입니다. 열심이죠. 열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을 품고. 우리가 흔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혀 변화없는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하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으로 13장이 시작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된 것이 지중해에 있었던 구브로라는 섬나라였죠. 이 구브로라는 섬나라를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교지 치고는 선교 열매가 그닥 맺혀지지 않았다. 단지 그곳에 있었던 총독 바울이라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브로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의의는 뭐냐? 사도 바울의 의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에서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은 높은 자라는 뜻이지만 바울이란 말은 로마식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낮은 자, 겸손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것은 한말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의 방점을 둔 표현이라 그러면 바울이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마치 예수께서 사도행전 9장에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리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표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절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이렇게 정점을 이루고 13장으로 돌아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사역 자체가 사도 바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날 사람들을 이렇게 사인을 보내셔서 결국 안디옥, 이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을 파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 선교지로 어디로 가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터키 지역에 비시디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말하면 저 충청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내륙 도시잖아요. 내륙 지역이죠. 나머지 우리 모든 도서는 다 해변을 끼고 있지만 충청북도만 해변이 없죠. 이런 것처럼 이 비시디아라는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보라는 항구에서 이 바보는 구브루 즉 키프로스죠. 항구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곳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저 밤빌리아 버가라는 자 13절 보면 그렇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바보는 구브로 키프로스 섬 서쪽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밤빌리아
밤빌리아는 터키 남부 지역, 해안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 버가에 이르렀어요. 이 버가에서 이제 어때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때요? 마가라는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브로까지는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지만 어디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비시디 안독에 이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그 선교사에게는 동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비시디 안디옥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가라는 곳으로부터 비시디 안디옥까지는 직선 거리만 해도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지대니까 길 자체가 험난하고, 이러 보니까 마가 요한은 아우 나는 못 가겠소라고 포기를 하고 말아요.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험난한 지형을 뚫고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돌아갔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뭐가 좀 열정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하다 말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끝까지 미루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그야말로 마가 요한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모두가 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들도 다 가지각색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날에 버가에 더 나가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교의 주된 어떤 거점이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가서 형성하고 있었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회당 중심의 복음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앉았었더니 율법과 선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향해서 뭔가 좀 할 얘기가 있어? 이거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라고 말하자면 말할 기회를 준 거예요.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즉 안식일에 이 회당에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주일을 지킨다,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냐고 주일에 예배에 나와,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100%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인정하기는 이 시간 회당에서 나와서 한번 예배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저 애굽 땅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 권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을 하나님 다 이게 몰아가셨죠. 그래서 어때 결국은 그 백성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어때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완전히 다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다시 한번 어때요? 구원을 주시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시고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참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인데요, 가나안 7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그러니까 450년간이니까 애굽 땅에서 40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40여 년간, 그리고 광야 40년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약 10여 년간 정복 전쟁이 있기까지를 계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렇죠? 사무엘 이후에 왕이 생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사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왕을 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이렇게 요구해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나타나 있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이었죠. 그래서 결국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한 일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22절 하반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다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그 무한하신 능력을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우리 하나님이 펼쳐 보이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계속 밀려서 끼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9월 첫날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그 선교 여행의 길이 험난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험난한 선교 여행의 길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다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품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루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잘 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험난한 선교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은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데 그 뜻이 다윗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 완성이 되어지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셨고 마침내 성취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아니겠어요? 이미 그 사랑 우리는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이 땅에 존재할 따름입니다.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너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는 자로구나, 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